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 개요서라고 합니다.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칭의의 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로마서가 이신칭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율법주의와 대조하면서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그런 변증서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도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미혹되어서 율법주의로 회귀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율법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자유였기에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하다고 말을 하면 뭔가 불안해하고 그래서 자유를 누릴 만한 어떤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종교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자유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져 버리게 되고 오히려 원망과 다툼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짧은 시간에 자유를 주시는 복음 또 율법에 대해 온전히 전할 수는 없지만 둘의 차이점을 알고 정말 너희들이 복음으로 자유해졌느냐? 그렇다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그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따라서 자유를 누리되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자진해서 종의 자리로 나아가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자유에 대해서 보통 말할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다 하면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 육체적 소욕을 추구하는 방종과 혼돈하여서 죄의식도 없이 제멋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유는 의무와 책임을 잘 수행할 때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유로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자유인 것입니다. 그 어느 피조물도 전능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한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그분께 무엇인가를 꼭 하시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몸소 당신의 자유를 버리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함을 얻으셨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을 죄의 저주와 속박해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자유 안에서 살며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자유 안에서 살고 있는지요? 말씀을 보면 뭔가를 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면 지켜야 할 무거운 명령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죄송하고 때론 몸둘 바를 몰라 해서 또 힘들어하고요. 또 잘 지켜나가는 것 같으면 왠지 나는 잘하고 있어 하면서 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영적 롤러코스터를 타듯 갈등 속에서 기쁨과 좌절을 오르내리듯 반복하면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확실히 알면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은 나쁘고 또 복음은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율법과 복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고요.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란 뜻으로 명령과 요구에 해당된다면 복음은 약속과 격려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다 했으니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라는 뜻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데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가 율법주의를 양성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의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라든가 또 공로, 자기의 잘난 부분, 또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 자랑하며 그런 태도를 말하는데 복음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힘껏 주의 일에 앞장서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기 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선량한 것입니다. 율법의 좋은 예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상벌을 주는 게 한 예일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믿게 된다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면서 뭔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손들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이미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라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구약이 율법과 복음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므로 인간의 죄성을 또 밝혀주어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데요. 이는 죄를 죄되게 함으로써 죄인을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법으로는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와 악행을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공부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이 어떠한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세 번째 용법이 율법의 가장 주된 기능이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의 고유 목적에 가장 가깝고 이 신약의 많은 명령이 바로 이 세 번째 용법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십계명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단지 외적인 행위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도 완전해져라. 너희는 맺혀진 열매만 보지만 열매가 아닌 뿌리까지도 완전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온전해지라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온전하심을 성취해 주셨기에 명령하시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온전해지라는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도 복음이신 주님이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우리의 만족을 주거나 또 우리의 의를 이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겉을 바꿀 수는 있어도 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행동을 제대로 했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니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율법은 아까 첫 번째 제1용법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고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함으로써 정말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네요. 주님이 계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네요 라고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기에 정말 율법은 정법하게 쓰이면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가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처절함 또는 죄악 덩어리인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정말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율법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육체의 기회로 삼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그런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도 역시나 죄인일 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려고 합니다. 단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또 자신들은 종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불릴 듯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상정과 처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평생 자원의 종이 되고자 하는 히브리 종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동족에게 종이 되는 경우 6년 동안 섬기고 제7년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종이 상정과 두고 나갈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자유인이 되지 않고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하면 이 주인은 재판장 앞에서 그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종신토록 자원하는 종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전을 얼마나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껏 이런 상전을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후에도 평생 이런 상전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서야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는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의 신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종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원하는 종의 모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 우리들의 올바른 또한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죄를 짓거나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본성과 양심이 율법의 어떤 조건 아래로 끌고 가서 속박하려고 하고 자기 의에 대한 값싼 만족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기만하게 하려고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릴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살 때 의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서의 서신서를 보면 이 싸움은 인내로서 달리하는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권투 시합과 같은 격렬한 싸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힘쓰고 애써야 하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피는 우리 자신의 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피로 수혈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싸우고 계시며 주님이 흘리신 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싸움이 매일 있겠지만 혼자서 스트레스 받고 발버둥 치며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싸우시기에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함에 이르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싸움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자책할 때도 있지만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하며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 놓지 않고 주님 손잡고 한 곳씩 전진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은 28세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했습니다. 20살 때 이 자원하는 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후 다음과 같이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주님은 제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제 길을 갈 수도 있는 절대적 자유를 주셨음을 압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길을 뚫으소서.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 엘리엇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산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이 주신 절대적 자유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엘리엇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5장 13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자, 그런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그 자유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또 종노릇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삶을 위한 자유이기에 이후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또 종노릇을 위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자가 종이 되는데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종 노릇을 하려면 종 노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또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을 보여주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사랑의 종 노릇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당신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종 노릇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4장 6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의무나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으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종 노릇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사람을 또 형제들을 사랑하며 섬긴다는 것입니다. 앞서 자원하는 종에 대한 규정도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듯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종 노릇을 하다 보면 성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만큼 사랑해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자기가 하고 안 하는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 논리에 묶이지도 않고 은혜와 사랑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에 또 여전히 받고 있는 존재이기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렵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상대는 어떻게 보면 과거나 현재나 본성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축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문제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헷세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변덕스럽게 바뀌어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계산적인 사랑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을 더 그렇게 사랑해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역시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사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정말 차원이 더 높은 단계로서 그냥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함에도 정말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야말로 오직 자기밖에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한번 깨닫게 되어 더 사랑하기 원하게 되고요.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마음속에서 불리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배하게 되고 사랑 때문에 찬양하게 되고 사랑 때문에 섬기게 되고 사랑 때문에 정말 넘어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종노릇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에 자리 잡은 이 죄의 속성과 힘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힘써야 하지만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자유와 사랑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의 저주 아래 두시고 허락하신 정말 값비싼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 우리가 붙잡고요. 주신 자유를 매일매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뒤집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셔서 복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에 더 이상 비리비리하고 뭔가가 힘이 없는 자들이 아닌 것을,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을 정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웃도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반영함으로 인해서 복을 상실해서 관계가 깨져서 외로움도 있고요. 또한 목표가 상실돼서 또 뭔가 허무함도 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세상은 이것들로 인해서 더 어찌할꼬 하는 그런 애통의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도 죄를 짓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순종하고 섬김으로 이웃을 또 세워주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 오늘도 담대히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따라서 주님이 성취하신 율법이 우리가 반드시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좀 더 강력한 선포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담대히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되 주님께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구포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